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터치전도 우리 감동 터치 주일입니다. 영상 한 편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보기에 참 좋은 감동 어린 효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삶으로 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는 내가 지금 배우고 활동하고 또 살아간 모든 것들이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모님을 통한 사랑과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그리고 효도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모든 분야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살면서 실감합니다. 삶의 편리함은 각 분야에서 정말 탐복할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발전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풍요하고 또한 잘 사는 환경 속에서도 옛날보다 가정이 다 행복하냐 말이에요. 오히려 갈등과 또 정말 고통의 몸부림을 안고 있는 이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정에 대한 그 비극적인 비정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되고 탄식하는 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귀한 부모님들이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건강하고 또 소망 넘치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한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비정한 소식들이 곳곳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서 주 안에서 효도하는 감동 어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기에 참 좋은 감동을 주는 요셉의 효도하는 신앙의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정말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웃 나라로 팔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꿈을 붙들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넘어지고
눌리고 삶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이래? 할 만큼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요, 또한 믿음으로 잘 되었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잘 된 것은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이고, 또 한 가지는 보기에 참 좋은 감동 어린 효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은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사 복을 주신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특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효도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보기에 참 좋은 감동을 주는 그런 효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보기에 참 좋은 감동의 효도는, 따라서 합시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멘.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우선 요셉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극진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요, 요셉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보기만 해도 마음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출세도 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탁월함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주는 삶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 정말 증오하는 만큼,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만큼 참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됐다,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바라보았는데 그 믿음대로 나중에는 정말 총리 대신까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됐습니다. 특히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큰 기쁨인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은 이미 죽은 줄 알았거든요. 죽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아들을 본 것도 기쁜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면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때에 이처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 어린 효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짐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카베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좀 무겁게 느껴져도 귀한 거고 가장 복된 일이니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어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참 좋은 전통은 그 효사상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종 황제 씨의 그 밀사였던 알렌 선교사는 결국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마는 효도하는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가 조선이고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알렌 선교사가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효 정신과 효 사상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빨리 어른 되는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른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비유이지만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게 보편화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부모님께 대한 관심, 시간 투자, 물질 투자는 반려견의 반절도 못하다 하는 이런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부모님은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풍자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모처럼 아들 집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우연찮게 그들 부부간에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네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누구를 가장 사랑해?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번은 당신이지. 당연히 1번은 당신이지. 그럼 2번은 누구야? 우리 아들이지. 그럼 3번은? 하면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남았거든. 강아지지.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순위가 안 됐어요. 그 다음은 우리 어머니가 남아있네. 어머니시지. 이 얘기를 이제는 우연히 들은 거예요. 마음이 씁쓸했어요. 내가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강아지보다도 밀려있구나 하는 마음이 씁쓸해가지고 이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한 거를 딱 놓고 말없이 가버렸어요. 그 메모지의 내용은 뭐냐면 1번아 보거라, 아들이죠. 4번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아들, 딸을 낳아서 잘 되도록 기도하며 온갖 수고하고 힘쓰며 양육하고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이곳저곳 아픈 것 투성입니다. 몸도 좋지 않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인 자살률, 이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조금 지나면 효도할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시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며 섬기는 일도 보기에 참 좋은 요셉과 같은 감동 어린 효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게 저는 든든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쁜 사역 속에 오히려 가장 옆에 계시는데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사진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던 중에 와,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도 계셨네 하는 영상을 하나 제가 보고 영상 하나를 잠깐 띄워드립니다. 34년 전 얘기입니다. 예, 혼자서 피아노 치시면서 찬양을 늘 하시고 교회 반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대회 나가면 늘 1등해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새 88세로 걸음걸이도 약하고 늘 기운도 없고 어지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 영상 옆에 또 하나 영상이 또 아니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0년 전 얘기, 20년 전. 20년 전에 우리 민혁이하고 같이 있어요. 민혁이가 23살이니까 그 뭐 50년 전 얘기도 아니에요. 20년 전인데 지금보다는 조금 젊어 보이죠? 자, 근데 보세요. 세월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잡아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기운도 없고 그리고 걷는 것조차 힘이 들고 옛날 생각해 보면 뛸 것 같은데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요셉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 되는 감동 어린 효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과 섬김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또 이러한 힘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서 성경에 약속한 잘됨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기에 참 좋은 감동원의 효도는 따라서 합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 예, 13절입니다. 13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하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꿈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런 내용을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 동생이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정말 미워하며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계속 시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돌보고 있는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걸어서 먼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참 보기에 참 너무나도 좋은 감동 어린 효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7살 소년 요셉은 머나먼 길을 걸어서 세겜에 이르렀는데 아니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침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세겜에서 저 멀리 도단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16절 17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요셉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돌아보러 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 반기기는커녕 이때다 하고는 시기질투하고 증오했던 그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형제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애굽으로 죽이진 않고 애굽으로 팔아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거잖아요. 형들을 돌아보라고 심부름 갔는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감동 어린 효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한 것을 넘어서 죽기 전에 유언까지도 그대로 다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을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해서 얘기 드린다면, 하나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너희 형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형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용납의 사랑을 힘입고서 한 거지만, 또 아버지 또한 유언으로 주신 내용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를 팔아버려서 이 고생을 하고 죽도록 고생하게 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해 준 것입니다. 특히 7년 흉년으로 고통과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을 때에 그때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들까지 다 오게 해서 품어주고 돌보고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아픔은 형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서로 품어주고 화목하고 우애하며 살 때에 얼마나 부모님은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감동 어린 요셉의 효도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유언이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내용이 창세기 50장 5절에 나오는데, 내가 죽게 되면, 지금은 여기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를 지내달라 하는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애굽에서 7일 동안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멀고도 먼 길인 가나안까지 가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는 보기에 심히 좋은 감동 어린 효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효도는 마땅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효도는 하나님의 명하신 바고 그리고 놀라운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옳은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첫걸음은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나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다 순종하신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특히 삶 가운데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란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잖아요. 근데 전국에 곳곳에 그 도시에 효자동이라 일컫는 이런 도시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한 마을에 아들 부부가 그 홀 아버지를 모시고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손주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하고 얼마나 손주 사랑이 대단한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늘 그 어린 손주를 데리고 잠을 청하시고 주무실 때마다 손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일찍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문안한단 말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사이에 그 할아버지 다리에 눌려가지고 그 아들 어린 아기가 목이 졸려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고 이 어린 아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러 방에 왔다가 이 죽어 있는 아들을 보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죽은 아들을 안고 나와서 이 아들을 앞에다 놓고,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죽었으니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앞으로 할아버지는 이제는 누구와 함께 주무신단 말이냐. 너 때문에 나는 불효자가 됐다 하면서 그 죽은 아들의 뺨을 딱 때렸어요. 근데 깜짝 놀란 어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감동 어린 효자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그에게 상을 주면서, 야, 효자가 사는 동네다. 그래서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 했어요. 그래서 효자동이에요. 효자동 사시는 분 손 들어봐요. 별로 없네.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자부심으로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요셉처럼 보기에 참 좋은 효도로 감동을 낳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보기에 참 좋은 감동 어린 효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기에 참 좋은 감동 어린 효도는, 따라서 합시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고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자, 39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억울하고 힘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건져주셨고 때를 따라서 결국은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 결과가 결국은 범사에 형통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잘됨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부모에게는 진정한 감동 어린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보기에 참 좋은 감동 어린 효도는 그 숱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함과 복된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했을 때의 삶은 무너진 줄 알았어요. 이게 삶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억울함 속에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더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너와 나밖에 없다, 누구 보는 사람 없다라고 미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즉 코람데오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프고 기운이 없어 힘들지만 정말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즐거움으로 사셔요. 이 잘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번영과 출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호람되오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잘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모님께는 보기에 참 좋은 감동 어린 효도,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효도였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효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잘 되고 정말 잘 살아서 보기에 힘이 좋은 효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좋아. 사진 한번 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엄마 왜 좋아? 나? 그냥. 삼성보험회사에 그 한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내용으로 신문 광고 나온 건데 좀 오래전 얘기인데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29세 14시간 기다려서 자식이 태어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4세 주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하니 당신은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48세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세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세 딸이 시집가는 날 도둑놈 같은 사위를 쳐다보며 한박 웃었지만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얼굴에 주름이 생겨 쭈글쭈글한, 그리고 기운도 없고 걷는데도 힘들어하는 그 당신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과 감동 터치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살며 잘 되어 보기에 참 좋은 감동 어린 효도로 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